우리가 보내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합니다. 십자가가 도대체 무엇인가? 어떻게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것인가? 첫날 우리는 십자가, 그것은 무너집니다. 무너집니다. 십자가가 뭐냐? 예수님은 자신의 죄 없는 육체를 무너뜨리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주님의 뒤를 따라간다고 하면 우리도 무너뜨려야 할 것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무너뜨려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한 부분이라도 우리가 무너뜨리는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묵상하는 자의 자세요. 주님을 뒤따라가는 자들이 가져야 할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정과 함께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주여, 무너뜨릴 것 무너뜨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십자가가 무엇이냐? 우리는 십자가가 죄의 값을 치르는 것이 십자가다. 그렇게 우리가 정리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죄 없으신 몸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셨고 생명을 바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위하여 우리가 죽을 수가 없습니다. 죄값을 치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죄값 치름이냐?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죄값 치름이라고 어제 우리는 말씀을 나눈 바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원수가 집안 식구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멀리 있는 사람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와 만나지도 않고 그와 마음을 나누지도 않고 그와 대화를 나누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은 내 원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집안 식구, 가까운 사람, 그 가운데서 여러분 마음을 열지 못하고 서로 갈등과 또 분민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까? 그를 용서하는 것.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용서의 기도를 드리셨듯이 스데반이 자기를 향하여 돌을 던지는 원수들을 향하여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며 마지막을 장식했듯이 우리 또한 우리 주변에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 내 부모들, 내 형제들 가운데 서로 갈등, 서로 원수지간처럼 살아가고 있는 자는 없는지 우리가 이 고난주간에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이여, 나도 그러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3일째 되는 날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봅시다. 십자가, 십자가, 그것은 내 뜻 포기이다. 그것은 내 뜻 포기이다. 십자가가 도대체 뭐냐? 십자가는 사랑하는 여러분, 내 뜻을 포기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22장 42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주님께서 그 동산에 들어가셔서 기도하시면서 기도하신 많은 기도가 있었을 거예요. 한두 시간이 아니었고 주님은 긴 시간 동안 기도하셨기에 여러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 가운데 가장 엑기스, 가장 중요한 핵심, 그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때 주님께서 어떤 자세로 기도하셨는지를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기도를 들으실 때에 그 기도를 드리는 주님의 자세 말입니다. 어떻게 기도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성경에서 이 네 개의 부사가 연속적으로 나타나며 그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내용은 더 이상 어느 곳에서도 찾을 길이 없습니다.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주님이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기도의 태도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에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는 자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바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어떤 자세로, 어떤 태도로 기도했습니까? 이름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바울 사도는 여러분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엘리야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굴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여러분 이 엘리야의 기도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땅에 굴어 엎드렸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다윗은 평소에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구하는도다.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소리를 내어 우한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소리를 내어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제구덩이에서 기와장으로 자기의 헌대를 긁으며 기도했던 이 욥의 기도는 어떠했습니까? 나는 햇볕에 쬐지 않고도 검어진 피부를 가지고 걸으며 회중 가운데 서서 부르짖고 또 있느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이죠, 다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에 응답을 받았던 성도들은 기도의 태도가 남달랐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무릎을 꿇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소리를 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손을 들기도 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간절함을 표현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정답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에 정말 간절한 나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올려져야 합니다. 이 시간 자신들을 한번 돌아봅시다. 나는 기도의 태도가 어떠한가? 내 태도에 나의 간절함이 묻어나고 있는가? 주님은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땀이 핏방울과 같이 흘러내렸습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진지한 자세로 기도에 임하셨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태도도 이같이 중요하지만 기도의 내용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주님은 그때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어떤 내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까?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는 내 소원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나의 간절한 바람이 있기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옵니다. 그 뜻을 간철시키기 위해 몸부림을 칩니다. 금식을 하기도 합니다. 부르짖기까지 합니다. 누구나 다 그러합니다. 야곱도 그러했습니다. 창세기 32장 26절에 보시면 야뽕 나루터에서 야곱이 무엇이라고 기도합니까?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그가 붙잡았던 것입니다. 놓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기에게 축복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소원을 하나님 앞에서 간철시키기 위하여 그가 부르짖고 매달렸던 것입니다. 사사 기도원은 그가 어떤 소원을 가지고 나왔습니까? 하나님이여, 내게 표징을 좀 보여주십시오.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가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물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오는 그런 표징을 보여주었습니다. 기도는 여기에서 끝나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제가 이런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솜이 있지 않습니까? 이 솜에만 이슬이 내리고 다른 땅에는 내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한 번만 더 강구합니다. 이번에는 솜에는 내리지 않고 땅에만 이슬이 내리게 해주십시오. 이런 자기의 소원을 가지고 이 기도원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 하나님은 그 소원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기도도 참 중요합니다만 우리가 본받을 기도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욕심과 욕망이 담겨 있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당신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최종 목표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이 주님의 기도의 핵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뭘 나를 통하여 이루시기를 원하시는가? 그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예수님 기도의 목표였습니다. 바로 그것이야말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내 뜻 포기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골고다에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틀림없습니다만은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실 언제 지신 것이냐?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신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 동산에서 아버지여,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를 드리는 그 현장이 바로 십자가를 지시는 현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평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양식이라는 단어를 놓치지 마셔야 합니다. 양식은 내 생명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양식은 내 만족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내가 존재하는 이유와 관련이 있습니다. 존재하는 힘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양식이 뭔지 아느냐? 내 양식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가는 것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뭐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뭐요? 이루어지이다. 누구를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오늘 나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 뜻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입니다. 내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내 뜻을 포기하는 것, 그것이 곧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이 예배에 참석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 뜻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여, 이 십자가 지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쁘게 이 십자가 지고 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나를 통하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루어 나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이 설령 이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나타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나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십자가를 지는 자의 아름다운 모습일 것입니다. 주님께서 바로 이 십자가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아니하는 자는 나에게 합당하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말입니다. 성령께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지금 들려주고 계실 것입니다. 내가 강하게 생각하고 주장하는 내 뜻, 이 시간 내려놓고 십자가 기쁘게 지고 걸어가는 우리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뜻을 포기하면 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내 뜻을 포기하면 더 좋은 길이 펼쳐집니다. 내 뜻을 포기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내 뜻 포기할 때에 더 좋은 일 일어납니다. 내 뜻 포기할 때에 더 좋은 길이 펼쳐집니다. 내 뜻 포기할 때에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넘치는 오늘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가 이 시간 이 찬양을 함께 드리겠습니다.